9월 22일 목요일 예레미야서 51장 45절로 53절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나가라 하십니다.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길을 쉼 없이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45절로 4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죠. 바벨론의 많은 주민들 가운데 그들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들은 거기 곧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사회적 현상들을 받아들이며 거기에 안주하며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많은 소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소문들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다라고 하시죠. 소문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소문, 모든 소문은 새삼스러운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소문에 주눅들지 말고 소심해하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서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내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각종 소리와 소문이 난무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 성을 탈출하는 것, 그것은 모험이었을 것이죠.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것, 그것은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70여 년이나 삶의 터전을 일구고 그들이 생존하던 땅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곳은 망할 땅, 멸망받을 땅, 심판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바벨론이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모두 타파될 것입니다. 그 땅에 온갖 치욕이 이를 것이요 죽임당한 자들의 시체가 쌓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에겐 지옥과 죽음의 날이요 또 그때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까지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주 만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이나 관련 나라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들이 모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멸망시키고 노예로 부렸던 그 사탄, 그것을 결국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가까이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취될 수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아우르는 예언입니다. 특별히 종말론적인 의미도 포함된 예언이죠. 바벨론은 결국 엎드러질 것이요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자신도 결국 그대로 당하고 말 것이기에 바벨론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0절로 53절을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45절로 49절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50절로 53절에서도 사실 같은 말씀의 반복이십니다. 그러나 말하는 주체가 이제는 선지자로 바뀌고 있고 내용도 아주 보다 강렬하죠. 특별히 50절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귀환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칼을 피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도망오다가 바벨론에 죽임당할 수도 있고요. 또 바벨론을 습격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는 복을 입은, 생명을 잃지 않은 복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명령은요,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걷는 행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걸으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단어는 지체한다,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적국에 침략을 당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라 하십니다. 세 번째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한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어떤 정신적인 회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탐슨이라는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며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마음에 떠올리는 대상과 일치시키는 행위,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신이 하나 되었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명령이 모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먼 곳에서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생각하며 여호와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돌이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이 하늘까지 높아질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은 정말 하늘까지 높아지는 하늘 정원을 짓고 하늘 높은 곳을 요새로 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계시록에 기록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죠.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아 거듭났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을 닮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노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에 붙들려서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끌려 우리의 발길을 멈춘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성실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오히려 나그네와 여행자처럼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하시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두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 속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아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